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심령의 은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만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도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천사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선으로 하나님의 수종들은 종으로 섬기는 천사가 있고 타락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천사도 있으니 이를 우리는 사탄이요 마귀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도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입김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포근한 품속에 있었을 때는 이와 같이 복을 누리고 은혜로 삼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타락하여 그때부터는 선과 악 사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보다는 악한 것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있고 또 지금까지도 그런 본성은 남아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선택을 통하여 내가 선으로 살겠는가 아니면 악으로 살겠는가 하는 선택에 의하여 이끌리고 인도받게 되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옛날 유머 가운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시골에 한 남학생이 있는데 그 남학생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차를 탔다는 겁니다. 앞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뒷자리가 남아 있어서 뒷자리에 가운데 자리를 앉아 있는데 그 다음 정거장에 섰더니 여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타든지 이쪽 저쪽을 타면서 양쪽으로 여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있더래요. 비탈길을 오르내리면서 굽이쳐 오르는데 한쪽으로 쏠리면서 오른쪽으로 쏠리는데 보니까 여학생이 자기의 이상형이 아니더라는 거지요. 그때에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했답니다. 또 가다가 굽이치면서 왼쪽으로 가는데 자기 이상형의 여학생이더래요.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장하면서 과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게 하나님을 향한 또 뜻이며 또 마귀의 속성을 가진 시험인지에 대하여 분별할 때가 오지 않겠는가. 우리가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의미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선으로 사는 사람 또는 악으로 사는 사람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6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보면 그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하수인이 되고 그의 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악을 선택한 사람들은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되고 선을 선택하는 사람,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마귀에게는 계속적인 공격과 그런 박해가 그들에게 오고 시험이 올 수밖에 없는 마귀의 공격 대상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시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만 우리에게는 시험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미리 준비한다면 결코 시험도 어렵지 아니하고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옛날 어렸을 적에 보면은 놀이동산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면은 꼭 한 군데는 그전에는 유령의 집이라는 그런 집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나는 어렸을 적에 안 가려고 했는데 우리 형님들이 저를 깨워가지고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아이, 형 있으니까 괜찮아 그래 놓고 자기들이 먼저 도망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들어가면은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나고
거기서 갑자기 떨어지는 흰옷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다 거기를 돌아간 다음에 나오게 되면 그러면 얼굴이 하얘져 가지고 다시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장한 다음에는 그게 마네킹이고 그것이 사람들이 설치해 놓은 그런 설정되어진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크게 거기에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당황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그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결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겁니다. 인생은 모든 것이 재밌어, 인생은 모든 것이 행복할 거야 라고 미리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시험이 갑자기 닥쳐올 때는 두려움과 당황과 그런 좌절이 그 속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오해를 풀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어 수정 및 용어 이해가 필요하죠. 우리가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연약한 사람들만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오해를 벗어야 한다는 거지요. 믿음이 없어서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연약해서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믿음이 없으셨을까요? 믿음이 연약해서 시험을 받으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본을, 방법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진데,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면서도 마귀는 끝없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면서 접근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또 예수님은 어떤 때입니까? 예수께서 침례를 받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는 아주 왕관을 받는 대관식을 치른 것, 성령이 임하시며 그러한 역사가 이룬 그때가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고 더군다나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였습니다. 그때 마귀가 접근해 오지요. 어떤 40일 금식 끝나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40일 금식 끝나면 성도들이 밀려오는 줄 알았대요. 40일 금식을 성공하고 나면은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엄청난 막 미래를 예언하고 엄청난 산 위에 아주 구름을 떠다니는 줄로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40일 금식을 마쳤는데도 그렇지는 않대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 받으셨어요. 침례 받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에 이끌려 가시는 그러한 순간, 40일 금식을 마치시는 순간에도 마귀는 유유히 예수님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풍랑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범접도 못하고 풍랑도 비껴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고 해서 이쪽 저쪽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범접하지 못하고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건 누구건 다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데, 특히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에게 더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왜 예수 믿는데 시험이 올까가 아니라, 시험이 오는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내가 시험이 오는 거 보니까 이제 영적 전쟁이 나에게도 시작됐구나 라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더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할 그러한 그때가 아닌가라고 본다는 거지요. 마귀는 자기 왕국에 위협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그 가운데 접근하여 그들을 좌절시키려고 아주 몸부림을 친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거든 성경에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험은 해볼 만한 싸움이고 하나님과 함께한 시험은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시험 대상, 그리고 시험 장소, 시험 도구, 시험하는 시간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시험하는 그런 대상이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교회에 나온 첫 아주 새 가족부터까지 전부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누구든지라는 거지요. 두 번째, 시험하는 장소, 먼지 나는 광야뿐만 아니라 성전 꼭대기 천하 영광이 보여지는 어느 장소라도 곧 성전 안에서도 시험 대상이 될 수 있고 시험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찬송을 하다가도 예배하다가도 어떤 사역을 하다가도 좋은 일 하는데 왜 어려움이 올까? 사도 바울처럼 왜 빌립보에서 좋은 일 전도를 하는데 왜 붙잡혀서 늘씬 얻어맞고 감옥에 갇힐까? 왜 선한 일을 하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고 하는 오해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도 받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영적 전쟁을 시작한 거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증된 거야 라고 여기시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시험에 대한 도구는 뭔가? 돌도 될 수 있고요, 천하 영광도 될 수 있습니다. 40일 금식한 다음에 뭐가 안 보이겠어요? 신기루처럼 다 보일 수 있죠. 돌덩이도 떡으로 보일 때입니다. 이러한 것, 배고플 때부터 시작을 해서 천하 영광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도구가 되어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는 그러한 도구로 마귀는 사용하고 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러므로 어디든지,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도구가 되며, 그리고 또한 시간은 언제든지라고 하는 겁니다. 밤이든 낮이든, 낮에도 공격하고요, 밤에도 공격하고요, 광야에서도 공격하고요, 성전 꼭대기에서도 천하 만국을 보여주는 시험산에서도 그와 같이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오늘 새해 첫 주에 여러분이 정립해야 되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라고 되어 있죠. 언제? 바로 예수님 침례받고 올라오시고 하늘문이 여시고 대어전 성령 받은 그때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언제? 대관식이 끝난 그때에 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시험하는 자, 곧 마귀죠.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씀할 때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또한 성경도 우리 기독교의 안에는 떡을 절대로 무시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야,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떡을 먹지 마. 그리고 금식해야 돼. 금욕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나중에는 또 4,000명까지도 먹이시는 왜 그 일을 행하셨을까요?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조발을 와서 먹어라 라고 하시면서 성찬식 할 때 떡을 떼시며 받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 너희는 금식해야 돼, 금욕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떡을 무시하는 것이 절대로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 다만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할 건 마귀는 시험을 할 때 어떤 시험을 하느냐? 우선순위를 바꾼다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밥이나 먹고 사냐? 그게 자랑이냐? 40일 금식에서 가진 게 뭔데? 받은 게 뭔데? 왜 이렇게 멍청하고 어리석게 살아? 야, 좀 배고프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그래서 빨리 먹어.
먹는 게 우선이야. 먹는 게 먼저이지 않겠어? 일단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지 않겠어? 야, 떡을 좀 만들어 먹어봐. 마귀의 공격은 첫 번째가 우선순위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떡이 먼저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냐? 그때에 예수께서는 떡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라고 하는 것이지, 떡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이것을 다 아니라고 그것에 대하여 부인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입증해 주신 것과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와 같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러므로 마귀의 공격에 대해 있어서 여러분이 대상이 되고 장소와 도구와 이 모든 시간들을 미리 준비하고 예측하면서 여러분이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 이 말이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에 깨달으면서 제 안에 모토같이 여기고 있는 짧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만났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저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최선을 희망하되 최악을 준비하라. 최선의 희망은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고 그거를 최선은 희망하지만은 최악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그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최악을 준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것, 이건 최선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끝까지 유혹하며 예수님을 그와 같이 공격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도 닥쳐오는 이것을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는 건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새도 많은 시험들이 올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을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험이 닥쳐오는 것이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때 우리가 시험이 올 때는 굶주림이고 곧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딜을 한다는 거죠. 흥정을 하는 거죠. 야, 천하 영광 줄 테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왜 굶고 다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진짜 너 맞니? 낭떠러지에서 한번 떨어져 봐. 야, 그럴 거 뭐이냐? 천하 영광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해, 나한테. 그러면 내가 다 줄게 라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소위 병 들었을 때, 야, 너 왜 아프고 사니? 예수 믿는다며? 교회 다닌다며? 아니, 새해이면은 좀 놀러도 가고 해야 되는데 꼭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되니? 아니, 왜 이렇게 인생을 즐길 줄 모르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병 들었을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대? 너 아프면은 낫게 해줘야 될 거 아닌가? 하나님은 어디 가셨니? 모든 것이 잘 되고 번성할 때는 또 마귀는 속삭일 겁니다. 야, 하나님은 뭐 하셨다냐? 네가 다 이렇게 만드는 거 네 아이디어야. 네가 잘 만나서 그래. 사람들 잘 만났고 모든 사람들 네가 그렇게 실력 있기 때문에 오늘 너에게 온 거야. 하나님은 뭐 하신다든. 저는 어떤 분이요 이야기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막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아이 그만 기도해. 하나님도 얼마나 피곤하시겠어. 좀 쉬시라 우려. 그 속에는 좀 불신앙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농담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불신앙이 들어있는 것.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실까? 그렇게 연약한 표현 너무 하지 마. 우리가 어차피 살아가는 건 우리의 인생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 가운데는 물 속에도 들어가고요. 불 속에도 들어가고요. 사자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렇게 들어갈 때,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것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통할 때도 가져야 하고 지켜야 할 것이 있고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올 때도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그리고 끝까지 그거를 붙들어야 할 때가 있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지팡이를 표징으로 삼으셨거든요. 지팡이를 내려놓으라. 버리니까 뱀이 됩니다. 잡으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이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신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내려놓으면 뱀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뱀이 되어 나를 공격하는, 위협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잡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있어. 믿음을 지키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모세에게 들려졌던 지팡이처럼 우리가 기분 나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려놓을까? 탁 내려놓는 순간에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뱀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협적 존재.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거를 붙들고 있을 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운데에 보게 됩니다.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서 청교도들이요, 영국에서 미국을 떠나의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때에 한 치 앞도 모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펑펑 일어나고 그 가운데에 병으로 죽고 뭐하고 죽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의견을 내놓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거 좀 남아있는 것 좀 먹자.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는데 왜 못 먹게 하느냐. 그때 그를 인도하던 사람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굶어 죽어도 정말 먹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씨요 종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내 다음 세대 살아남은 사람은 땅에다 심어야 할 씨가 있고 종자가 있는데 그거 먹어버리면 우린 뭐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렇게 교회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담당하고 베풀고 섬기고 다 하지만 왜 교회가 막아야 하고 왜 교회가 그 가운데 사수하고 지키려고 하는가?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데 왜 목회자가, 왜 교회가, 왜 그렇게 핏대를 올리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저렇게 이미지 나쁘게 할까? 할 줄 몰라도 그게 과연 어리석은 걸까요?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가면서 종자는 먹지 마라.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안 된다라고 지켜야 할 것이 있더라는 거죠.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신앙은 지켜야 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기도는 포기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는 해야 지지 않느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교회를 판단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위에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 나라가 위에 있는 건 우상입니다. 천하 영광을 주더라도 그 앞에 예수께서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늘날 사람들이 상실하고 있고 그거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고 있는 사람들, 과연 그게 어리석을까? 풀무불에 들어가는 새 청년이 어리석은 일일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은 그렇게 멍청해서 그럴까? 제가 훈련소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있었던 그 장정 모여지는 보충대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만난 분이 있는데 대대장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었어요. 그분을 만난 것도 정말 제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제대한 다음에 나온 다음에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그분이 안수집사 되는 거기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서 축하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때 그 상관, 직속 상관과 거기서 임명해주는 그 상관이 묻더래요. 너 승진할래? 예수 믿고 여기서 안수집사 되고 끝날래? 그때 그분은 승진을 택하지 않고 나는 여기 안수집사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선택했대요. 과연 멍청한 걸까요? 그분 입장에선 지켜야 할 것을 지켰고 그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맡겼는데 그 후에 그분은 거기서 제대를 하고 그리고 큰 기업에
거기를 차출이 돼서 거기서 섬기게 되니라고 그 후에 한번 저하고 통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다 함께 하신다 하는 약속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적 승리하는 방법을 오늘 배우셔야 됩니다. 영적 승리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세요. 앞에 두세요. 해야지 이거 먼저 하고 다음에 해야지. 된 일이 없어요. 요거 끝내놓고 기도해야지 시간이 없어요. 내가 건강할 때에 모든 거 이거 끝내놓고 나중에 헌신해야지 병들어서 못해요. 지금 있을 때 행복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떻게 할까? 여기서 여러분 자신이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봐야지 기도해야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뭐를 두느냐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진실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빼고 듣고 여러분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유혹받을 때에 들어온 게 그게 더하기 빼기예요. 창세기 3장 3절을 보게 되면요, 뱀이 유혹할 때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왜 더합니까? 너희가 죽을까? 언제 죽을까라고 해서 죽으리라고 했지. 죽을까 하노라 하고 왜 뺍니까? 오늘 많은 사람이 내게 성경 구절을 댑니다. 내게 맞는 성경 구절을 갖다가 더하고 빼고 더하고 또 빼고 하는 가운데에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시작을 보면 끝을 보게 돼요. 저 사람이 참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시작과 끝이 보면은 목사하고 상담을 해도요, 전혀 목사하고는 상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이미 결정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결정을 뒤집을 수도 없고 오직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결정에 대하여 확증하려고만 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에 대하여 진실하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마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어떤 남편이요, TV를 보고 있는데 부인이 그러더래요. 여보, 뜬금없이, 여보, 왜? 나 죽으면 재혼할 거야? 그래서 TV 보면서 당연하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럼 나 혼자 어떻게 사냐? 아니, 그러면은 이 집에서 살 거야? 그럼 뭐 다른 데 이사 가기 전에 여기서 살아야지, 어떻게? 그럼 여기 부엌에도 두르겠네? 당연하지. 그럼 내가 입던 옷 다 줄 거야? 맞으면 다 입게 할 거예요. 막 화가 났어요. 그럼 내가 치던 골프채도 줄 거야? 그랬더니 아니 그거는 안 돼. 그 여자는 왼손잡이야. 그래서 다 들켰대야. 마귀의 유도신문에 다 넘어가듯이 말이요, 하와도 그쪽으로 홀랑 넘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대답하다가 왼손잡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다 끝내버렸대요. 이게 세 번째가 힘들수록 신앙의 고도를 높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도를 높이면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비가 와도요, 비행기가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은요, 비가 안 와요. 맑은 하늘이에요.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예배할 때 예배하셔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면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주님 바라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초점을 두고 주님 바라보면 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대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좀 벗어버려라. 그리고 좀 참으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다간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곧 영생의 기쁨, 구원받을 자들을 위한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것도 다 참으신 것을 생각해봐라. 영생을 위해서 참을 줄 알아라. 너 정말 예수님 좀 바라보면서 좀 이기는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히브리 기자의 권면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악을 쫓아 돌아가는 사탄의 종입니까? 아니면 선을 쫓아가는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누구를 우선순위로 하며 어디에 앞에, 말씀 앞에 참 진실하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너희가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나도 똑같이 이기를 온 거야. 나도 똑같이 십자가를 진 거야. 그리고 내가 이겼잖아. 너희도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본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 일평생 여러분 첫 예배 가운데 아주 여러분이 다짐할 거는 신앙생활에 유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세워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할 때 이 네 가지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네 가지에 맞아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게 해달라고, 내가 너 거 빼고